아침 목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 편지 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한 교회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따라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이게 내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2장 앞부분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강조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특별히 처음 사랑. 정말 하나님 향해 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또 편지를 썼냐면 서머나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한 5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역시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상업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와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큰 도시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한 게 있어요. 서머나 도시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지역은, 이 일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를 뭘로 인정한 거예요? 신으로 인정을 하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너무 컸어요. 따라서 이런 지역에 살다 보면 기독교인들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서머나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오직 주로 고백한다, 그 이유만으로 뭘 했냐면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곳은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폴리갑도 바로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른도니.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로 표현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났냐? 아니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도 눈앞에 고난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믿음을 갖고 달려가라. 이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힘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아픔을, 내 눈물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정말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힘들지.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또 경제적 손실도 있고 쫓겨다니고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너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너희가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자처럼 느끼지? 아니나 너희가 실상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왜 실상은 더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예요?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정말 뭐 할 수도 있어요? 힘든 날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다 아시는 분이 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뭘 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데가 어디냐면 강남교회라는 교회예요. 강남교회는 노량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노량진에 있는 교회가 왜 강남교회냐? 그 교회가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 세운 교회인데 피난민을 내려왔을 때 강남은 노량진하고 영등포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아는 강남은 다 농가 밭이었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죠. 그렇게 사람이 뭐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곳을 강남교회로 지은 거예요. 저도 노량진에 살다가 강남교회 처음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남교회는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송 목사님이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도 먼저 사랑의 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오고 송 목사님도 삼일교회로 부임해 가셔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송 목사님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저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송 목사님처럼 좋으신 분에게 배웠다는 걸 제 복으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송 목사님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송 목사님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송 목사님은 설교를 설교문을 책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말로 들을 때 훨씬 더 파워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말을 잘하세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말이 정말 이렇게 파워풀할 수 있습니까? 언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된 배경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송 목사님이 이렇게 신학교 가기 전부터 또 신학교 다닐 때 10년 동안 맹인교회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처음에 사찰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맹인들에게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맹인들에게 너 한번 설교해 본다고 생각해 봐라. 맹인들에게 불이 났어요. 라는 걸 설명한다고 생각해 봐. 불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불을 설명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맹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보다 입체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전하다 보니까 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거나 정말 말로써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능력이 생겼다고 그러죠. 사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교회에서 사찰 집사했다는 게 뭐 대단한 경력입니까? 대단한 이력입니까? 진짜 봉사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힘들게 봉사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빚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정말 세상이 모두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정말 그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섬길 수 있죠. 때로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 아시고 갚아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세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배고프고, 너희가 얼마나 가난하고, 너희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예수 믿는지 내가 안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내가 나를 봐라. 내가 죽었으나 살아나지 않았냐. 고난 뒤에 영광이 기다렸음을 기억하고 내가 줄 영광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정말 오늘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이 환난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환난과 고난 중에 있던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의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우리가 겪는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으로 현재 고난을 바꿔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